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갑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 곧 은혜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천국은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며,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 절대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 주셔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의 천국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게 하라의 원어는 아나파오인데요. 이 뜻은요,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쓰여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나파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만약 피곤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천국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어요. 여기 엄마 해달 품 안에서 정말 편히 쉬고 있는 이 새끼 해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엄마 해달이 이 새끼 해달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근데 왜 아기를 안고 있을까요? 사실 아기 해달은요,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6개월 동안이나 어디에 가든지 이 아기를 안고 다닌대요. 네, 아기 애들은 참 손이 많이 가는데 훈육도 하네요. 그러나 좋은 점은요, 아기 해달은 하루에 약 11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안하면 저렇게 엄마 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새끼 해달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수영을 못해도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물 위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피곤하지요. 어른들도 피곤하고 또 어르신들도 피곤합니다. 도시에 살아도 피곤하고 농촌에 살아도 피곤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도 피곤해요.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들도 피곤합니다.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까요? 피곤한가요? 어때요? 피곤해요. 학원 많이 다녀서 피곤하고. 선우는 피곤해요? 선우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 있나 봅니다. 피곤하지 않대요. 여기 어린 강아지도 피곤해서 졸고 있네요. 영상을 보실까요? 네. 아이고야.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고양이도 피곤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걸어가다가 졸아버리는지, 그렇죠? 여러분, 옛날보다 삶이 더 편리해지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지만 이상하게 삶은 더 피곤할 뿐입니다. 이게 몸은 편해졌는데 여전히 피곤한 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한 절반은 여기 가슴 쪽을 가리키시고 또 이마를 가리키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 마음이 여기 바닥에 있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 마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그리고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김철성 집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에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의 심장에도 뉴런이 발견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릿속에, 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쉬려면 어디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뇌가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에 10월에 서울 광장에서 특이한 대회가 열렸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뇌를 쉬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멍 때리기 대회.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타임머신이 도착한 이곳은 2014년 10월 25일 시청 앞입니다. 이거 로댕 아니에요? 생각하는 로댕?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어디가? 왜? 아픈 사람들이 왔네. 왜 이래?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정신이 나갔어요, 나. 멍 때리기 바로 대회? 멍 때리기 대회장인데요. 어머머. 눈을 일정 시간 이상 감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면 안 되지만 코를 후비거나 다리를 긁는 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도 돼요? 자도 돼? 이런 데 와, 이런 대회가 있어? 이 사람 뭐야? 눈을 뜨고 있구나. 야, 여기저기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기분일 겁니다. 자,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바로
지명입니다. 이거 정지하면 아니에요? 어머, 얘가 너무 잘한다. 멍 제대로 때리게 멍 때린다. 되네. 내가 무슨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 야, 사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른도 하기 힘든 거잖아요. 와, 벌써 3시간째 저 자세로 그대로 앉아 있다고. 3시간이에요? 이거 멍 때리기 영재인 거야 그러면? 1등은 압도적인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16번. 16번. 와, 콩그레츄레이션 축하해요. 우리 지명이가 우승입니다. 멍 때리기 우승이야? 어머머머머. 최연소 멍 때리기 우승. 좋아하지도 않아요. 로댕? 야, 향으로 로댕 줘? 자, 제1회 대한민국 멍 때리기 대회 우승자 김지명. 참가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래. 와, 얘멍 때리는 거. 하는 동안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지금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야, 나도 나가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참. 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멍하게 있는 게 우리의 뇌가, 즉, 우리의 마음이 쉬는 것일까? 2001년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 마커스 레이클 교수팀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좀 보시도록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때에만 활발해지는 뇌의 특정 영역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팀이 발견한 DMN이 바로 그것입니다. DMN이 발견되기 전만 해도 전문가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면 뇌의 활성도 감소하여 함께 휴식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fMRI를 통해 들여다본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활성화되고 어떠한 작업에 집중할 때 오히려 활성이 감소하는 회로 시스템이 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휴식 상태의 활성 네트워크를 레이클 교수팀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명명했습니다. 네, 좀 말이 빨랐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DMN, 그렇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뇌가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멍하니 있을 때 우리는 잡념을 해요. 잡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뒤편에 보면 주로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자아에 대해 집중하고 자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죠? 우리에게 잡념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는 쉬는 게 결코 아니라 사단과 교통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요. 지금 여기 뇌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저기 뇌가 오히려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엔가 집중할 때 뇌가 오히려 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진리와 너무도 일맥상통해요. 과학은 제대로만 밝혀지면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집중하여 부를 때 우리의 뇌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연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안식을 얻어요. 반대입니다.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는 뇌가 오히려 쉬지 못해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또 천연계를 통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성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천국 밖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후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 회당과 가정에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고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그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매우 철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또 헌금도 또 금식도 정규적으로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성도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미안하지만 성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의 천국 안에 있었다는 뜻일까요? 밖에 있다는 뜻일까요? 밖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보이시죠? 은혜의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은혜의 천국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천국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은혜의 천국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아무리 성도라고,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늘 은혜의 천국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로마인들을 중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를 박박 깔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영광의 천국이 올 때 나는 그곳에 들어갈 거라고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오늘 은혜의 천국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그들만이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실수를 결코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올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믿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선언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헛되고 슬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지, 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귀신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사단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한 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신성하고 구별된 거룩한 분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기 이사야 6장에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4장에도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스랍 천사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7일 중에 특별한 날로 성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별 볼 일 없던 천한 천이 특별히 구별된 쪽 치자 소목 물에 푹 잠기자 어떻게 바뀌는지 이 천연 염색 영상을 좀 보실까요? 천연 염색은 말 그대로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연에서만 추출한 염료를 이용하여 색을 물들이는 방법인데요. 자연 재료들 과연 어떤 색으로 탄생할까요? 염색할 옷감을 준비하는 건 기본. 먼저 유일하게 푸른 빛을 내는 천연 재료 쪽 염색법을 소개하려는데요. 쪽 염색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묵직한 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초록색이죠? 앞으로 변할 거예요. 이유는 쪽잎 속에 인디칸이라는 물질이 발효돼 푸른색 색소가 만들어지고요. 마르는 과정에 공기가 거쳐가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진한 청색으로 변하는 원리입니다. 쪽 염색이 끝나자 이어서 붉은 빛이 감도는 황색물을 옮기는 장인. 이 염색물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꼭두선이과에 속한 치자나무의 과실을 건조한 치자 열매는 황색계의 대표적인 천연 염료인데요. 잘 익은 열매를 사용해야 색이 아름답고 변색이 적고요. 저온에서 건조될수록 붉은 빛을 띠는 게 큰 특징입니다. 순적색을 내는 소목은 주로 비단이나 종이에 염색을 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물에 소목을 넣고 센 불에 약 30분, 약불에 20분 정도 끓여준 다음 고운 천에 걸러 10분 정도 주물러주고 깨끗한 물에 헹군 후 말리면 아름다운 붉은색이 완성됩니다. 소목 한 근으로 손수건 20장 이상을 염색할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아, 색깔이 참 예쁘죠? 평범하고 천한 천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네요. 저런 천이 이쪽 치자 소목 물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색들로 염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색으로 거룩하게 물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우리로 지키게 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성별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어 거룩히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 그룹은 구원이었고 다른 그룹은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정로의 계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 지려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율법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여기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짐으로 이 불가능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지요. 그러므로 여기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불러 그분 안에 거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27절의 의미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게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평일에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괜찮았어요. 누가 하신 것이죠?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들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0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율법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